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셨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한 AD 50년쯤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AD 한 62년, 63년경에 써졌습니다. 한 13년 지났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많은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형편이 어떤가 보고자 해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난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 더 근심하게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자기를 돌보고자 왔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쳐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있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산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서신이 그런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성경적 교리를 전해주고자 이렇게 뒤에 덧붙여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는 내용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기쁘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뭐가 채워져서 기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기뻐하시는 분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려요. 전혀 틀려요. 성경을 보면 내 생각은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서신 쭉 전반적인 내용이. 근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이에요, 이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거는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앞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양과 같은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럼 내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잘할 수 있어요. 뭐 교회도 뭐 부흥시킬 수 있고 뭐 잘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도 저 여러분도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만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실까? 그 주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안 쓰신다고 돼 있어요. 저도 교만할 때가 많거든요. 야, 주여, 제가 또 교만했군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요. 내 자신을. 우리는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힘써서 내가 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교만함이 내 안에서 막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 이거 인정받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남모르게 하는 게 사실 좋아요. 남에게 달려주면 그냥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게,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요. 설거지, 화장실 청소, 또 교회 예배당 청소.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에바브로디도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돋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나 형제요 함께 나와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다. 그러면서 2장 29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섬기셔야 돼요.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30절) 볼까?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참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됐어요. 종이.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께 그분이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오늘 종기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자들, 복음에 힘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 분들을 보시고 종기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4장에 보니까 4장 2절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복음을 돕는 자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또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뒤에 보면 글레멘드, 오늘 3절에 글레멘드, 또 여인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힘쓰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행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3장 18절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참교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 몇 사람 이러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당연히 십자가를 사랑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땅의 일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땅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일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내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나, 믿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주식에 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주식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파트 물론 아파트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도 아파트가 더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땅의 일인데, 이 땅의 일인데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방인과 같이 째째하게 그런 거 구하냐. 아버지가 안 줄 것 같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3장에 보면은 3장 8절 볼까요? 네, 3장 7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유익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주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좀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것들, 로마 시민자였던 것들, 그걸 다 해로 여겼어요. 보니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론 필요한 걸 주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유익한 것을 막 구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해로 여겼다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뭔가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맨날 요즘은 영상통화도 하고 하지만 가까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러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도 그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수록 하나님과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행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거로만 알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십자가가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세례 요한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길을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신다 그러시니까요. 근데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옛날에 다미 성교회인가요? 잘못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는데 뭘 안다고. 저도 그때 신앙이 별로 없을 때인데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거든요. 본인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돼 있는데 자기가 안다는 거야. 저분 뭐지? 나 이랬었거든요, 사실. 뭐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당연히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데 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안 오셨잖아요. 당연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거 이후로요, 재림신앙에 대한 것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사실은요.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뭐 다 팽개치고 뭐 기도만 하라고 하고 뭐 금식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에 지금 충실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참 그렇게 뭐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삶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볼까요?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 그 뒤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당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이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아 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왜? 영광을 아니까. 영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죽기까지 복종하심,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 와, 어마어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 고난 뒤에 영광. 장차 받을 영광은 내 받는 고난에 비해 나는 미미하게 받는데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아 와라 이래야 돼요. 고난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게 주어진 고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육체지만, 병든 육체지만, 또 뭐 별 볼 일 없는 육체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 같은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대요. 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뭐 사자밥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베드로 십자가에 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했고, 그건 순교의 정신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다음에 나타날 영광. 예수님도 영광을 바라보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바라보셔요. 그냥 뭐 어거지로 교회 나와서 오늘도 주일인가 보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주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십자가를 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찬양은 이제 주의 길을 가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시작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알고 갑니다. 주님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인되길 원합니다.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된 모습과 같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 주께서 가시고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지 십자가를 내게 지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큼을 압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길 원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일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잔이 목사님이 오늘 세우신 장벽주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더욱더 영인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능력과 원수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귀한 능력의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도하며 삶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조월 제일기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장백중 목사님, 더욱더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세요? 네. 예. 그럼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어떤 거를? 주만 바라볼지 할까요? 예. 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주님을 더 바라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사 내용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냥 끄느끼고 있어도 주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지만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기도도 안 해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치에서 어느 자리건 간에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주만 바라보.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봐.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